우리는 오늘 그 사무엘하 21장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항상 그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판결과 인간의 상식선에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다스려지는 나라.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다윗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러한 범죄함이 아니라 사울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범죄한 그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뒤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서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1년만 기근이 와도 굉장히 힘듭니다. 2년 기근이 오게 되면 진짜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월 비가 안 오게 되면 한 1년 정도 한 1년 가까이 비가 안 오게 되면 굉장히 기근이 들었다 그래갖고 저수지가 말랐다라고 하고 물이 안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일까요? 그러자 이 3년의 기근의 그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왜 이 기근이 발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3년의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기근을 내리십니까? 사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실 때에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죄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3년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그냥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9장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이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한 그다음 아이성을 치시는 것을 이 보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할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화친을 하자라는 그런 꾀였습니다. 근데 보통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화친을 맺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멀리서 온 백성으로 다 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보니까 웬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울이 있는 그 기브온과는 더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가장 중요한 그 요지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섬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들을 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도록 허락하여 줬습니다. 이게 바로 기브온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게 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충성되게 행하였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충성되게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도 그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로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하였으나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사울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냥 죽였다라고 하지 않고 5절 말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서 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열심인가요? 사울은 지금 사람을 향한 열심으로써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것이죠. 이 사울이 이들을 학살한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의 그러한 땅에도 그 한 부분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기에 이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그러한 그 지파의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었죠. 또 한 가지 그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였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은 원래는 아말렉 속속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사울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쫓아낼 것을 이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블레셋 족속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족속은 쫓아낼 힘이 없고 아말렉 족속은 그가 그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에 그가 손쉽게 해할 수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학살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뭐 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본다면 꼭 사울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도 큰 죄악, 죽여야 될 그러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내가 그러한 죄를 끊어버리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올까? 나에게 어떠한 손실이 끼쳐질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면서 내가 버리고 내가 죽여야 될 그 죄악들은 그 죽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여야 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정도의 그러한 죄만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끝나진 않습니까? 사실은 사울과 같은 그러한 이 죄악을 우리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끊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그 순간만 넘어가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해치우지 못하니까 그냥 손쉬운 이 아모리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을 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3년의 기근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러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기본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문제는 은금의 문제도 아니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학살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던 그러한 사람의 7사람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뭐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러세요. 뭐 그 다윗의 집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물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사람을 내어주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원래 가장 먼저 내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어줘야 돼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어주지 않을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도 맹세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아껴서 내어주질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내어주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사울의 첩이었었죠. 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함께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붙잡아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 그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아들들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윗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밧세바의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겪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그 원수를 갖게 해서 이렇게 한다? 다윗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죄를 처리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7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 아야의 딸 리스바, 아까 2 아들을 잃은 그 리스바가 이 2 아들이 죽은 그곳에서 이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얼마의 기간인지를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쏟아질 때까지 당장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비가 쏟아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범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곳에 가서 지켰던 것입니다. 이 리스바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참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리스박의 눈물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사울의 집안에서도 또한 눈물이 쏟아지고 있죠. 비 대신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이 7명의 아들이 죽은 것을 향해서 리스바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향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의 악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지금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한 7 사람들이죠. 그러자 7 사람들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2 사람을 더 기억을 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의 그러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 주었었는데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장사를 지내준 곳은 원래 사울의 그러한 묻혀야 될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울이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그 자신의 그냥 베냐민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이 7 사람들의 그 뼈와 함께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러한 무덤에 한꺼번에 다 장사를 지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기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억울한 눈물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서 처리하시면서 또한 억울한 눈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행하기를 요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공의를 또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기에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